지금으로부터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황순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에도 이름 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삶을 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청년들과 새롭게 삶의 터전을 시작하는 청년들, 고3 수험생들, 병중에 계시는 우리의 가족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단양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한 복음만 전하고자 애쓰시는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온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안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경 집사님이 성경 공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3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바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들이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데려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를 데려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이 거치장에 많은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거치장,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외모를 이렇게 많이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외모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이제 외모 만능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열등감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겠지. 아니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직장이 좋은 사람들은 없겠지. 아니래요. 직장이 좋은 사람들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아니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없겠지. 있답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신조어로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는 그런 정세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뜯어고치는 것을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중독적이고 정신병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보면은 이 아파트들이 너무나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길 건너 아파트 짓는데 다시 상가 옆에 상가가 분명히 지어진데 분명히 그 옆에 다시 철거 올려 막 높이 올라가길래 저기는 뭐 다른 그 문화시설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파트 입구예요. 그만큼 아파트도 외장. 이번에 그 울산의 고층 아파트 그 화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요. 그 밖에 외장재들이 막 불이 타는 것을 뉴스를 볼 때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겉모습의 외모지상주의의 그 병에 걸린 듯 싶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이 속모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했었는데 이웃나라 보니까 왕들이 통치하는데 너무 나라가 잘 사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했어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도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하니까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을 주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초대왕 사울왕을 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구상하시다가 그래 좋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세우리라 이런 보관을 가지고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선지자 사무엘아 너가 저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차기 왕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내려가게 되고 오늘 본문 6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몸에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윗의 형들이 7입니다. 그래서 그 7이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막 지나갑니다. 마치 좀 속된 표현으로 뭐 이렇게 무슨 선발대회 할 때 막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장자 엘리압을 볼 때에 와 쟤는 자기 왕감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에도 사울의 그 모습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9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 없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완전 장군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장자 엘리압이 올 때 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의 장자 그 엘리압의 풍채를 보자마자 막 흥분을 느꼈습니다. 저자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그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자식 보면 잠깐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완전히 호감형이고 완전히 그런 꽂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죠. 우리가 내면을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모,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심지를 보시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하고 평강 더블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왜? 신앙의 심지가 곧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참된 강건함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 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 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 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 불행한 일이지 않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별로 학식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재산으로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는요, 대부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는 대부분 극소수 3%, 10%대입니다. 그렇게 부의 편중이 일어나는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전국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외모나 지식이나 재산을 보지 않으시니 오직 중심을 보시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세의 아들 7명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두 다 땡 불합격이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야 하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패까지 관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모인 이새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나를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가 이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이러면서 그 아빠가 뭔가 좀 못마땅하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막내 설마 걔에게 자기 왕이 될 기름을 부으시지는 않겠지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고도 지극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아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꾼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외모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깨어나고 얼굴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소년 다윗의 그 눈에는 막 총기가 있고 얼굴은 양치기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얼굴이 뭐 쩝쩝하게 붉게 탔습니다. 붉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름답다 이 말은 토부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선하다. 다윗은 그의 형들과 달리 대장부처럼 넘넘하게 생기기보다는 그 반대의 외모를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겸손한 양치기 소년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 그대로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지도자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성품을 신약 성경, 지금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을 패하시고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는데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바뀌기 전에 성경은 합한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다윗의 속모습, 다윗의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합한 사람, 맞는 사람, 이 말은 뭐냐? 우리 그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이렇게 대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못들도 않았는데도 딱딱 맞죠? 이게 여기서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게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더라도 저도 순간순간 막 나쁜 것들이 끼어들잖아요. 근데 뭐 다윗도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한 사람이냐 이 뜻은 그래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누구나 끼어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인 다윗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심지, 고든 심지를 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이 허접한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이름 없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한나라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왕권이 이어지는 그런 구속사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국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주님께 사장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덜해서 영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이제 띄우게 되는데, 제가 봐도 얼굴이 뜨거워요. 예. 무슨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발음이 제대로 돌아가나, 뭐 하나. 예. 근데 저는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다고 그러는데, 이 말에 참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아멘.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아멘. 되는구나. 이 모습 이대로 아멘. 주님 잘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은 일하시고 아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심지 고든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심지만 거두면 돼요. 아멘. 오늘 본문 7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반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설교 잘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외모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이겁니다. 눈, 아이, 눈입니다. 시각, 보는 것. 외모를 본다. 이 외모의 원어는 눈이에요. 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에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판단의 실수와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의 겉모습은 정말 허접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그 겉모습만 보면 모두가 실망할 것입니다. 성막의 겉벽에는 빛바랜 회색빛이 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막의 외모는 너무 빈티가 나요. 너무 초라해요. 하지만 성막 안에는 보배로운 황금 그 성전 기구들로 가득 차 있어. 아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외모가 너무 빈티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아이고 얼굴을 가리는 거야. 얼마나 외모가 그래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눈 베른다, 시각 베른다 그러는 거지.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 귀하게 여긴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겉모습을 보고 마구잡이로 말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막 가식으로 왕의 가짜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막 가진 희롱을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가짜로 치겨 올리고 가식 막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리고요. 그리고 머리 갈대로 머리도 때리고 침대 뱉고 막 가진 그 모습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사람이 온 말을 하고 온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참 보배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님을 지금 우리 이 육체 우리 속 사람에게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 말입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 보배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보배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교회가 흠어 시술로 보이겠지만 비록 광야의 성막처럼 겉으로는 허접하고 흠어스럽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왜? 교회 안에는 인류의 참 보배, 유일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예배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아멘. 러시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코와 두툼한 입술, 작은 눈과 긴 팔다리 원망스러웠습니다. 소년은 외모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절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는 이제 자라면서 그가 문학에 대한 이게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외모를 이제 문학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들이 모여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창출한다는 진리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톨스토이의 그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 출세, 학력, 외모, 재능, 언변, 권력, 인기 등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고 가볍게 판단하기 쉬우나 이는 결코 잘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중심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보배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보배이십니다. 이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외모의 콤프레스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는 그분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7장 찬송합니다. 번호 혼자 돌봐주며 소식 전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보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심지가 곧은 안양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대면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흔들린 일 많고 그동안에 요동치는 일 많고 그동안에 힘든 일 많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심지가 곧어서 이곳 예배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실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봉독을 올려드렸습니다. 설교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안양 명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복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내 주하심이 신앙의 심지가 고다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